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통성기도를 못했습니다. 깜빡.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오늘 23주일입니다. 23주일 오늘 59문과 60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9문.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60문.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집니까? 네, 오늘은 이제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칭의, 의롭다, 여겨준다, 의인이라 부른다, 칭의, 부를 칭, 의로울 의자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하이델베르크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사도신경 부분을 우리가 했었는데 지난주까지 해서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을 다 다루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7주일에서는 우리의 참된 믿음의 근거인 복음의 요약이 사도신경 안에 모두 요약되어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주일에 걸쳐서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복음의 요약이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 사도신경에 요약된 내용들, 이러한 것들이 복음이고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이 끝나고 칭의에 대해서 교리문답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칭의, 이전에도 다 드렸던 말씀이지만 최대한 좀 중복이 안 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좀 노력을 합니다. 먼저 루터의 칭의교리 발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0년 전 마틴 루터가 태어났던 그 교회, 중세 로마 교회는 유럽의 이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인간이 착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공적으로 그것을 교리화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이 부모는 루터에게 꼭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루터는 로마 교회에 갔을 때의 사제에게서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사상은 어린 이 루터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고 루터는 그것을 성경의 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점점 자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 때문에 나에게 진노를 하시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만족시켜 드린다면, 내가 행한 일로 내가 행한 노력으로 만족시켜 드린다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교회는 루터가 그런 조건들,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로마 교회의 가르침들, 예를 들면 7성례, 우리는 딱 2가지 성례만 성경에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 2가지만 성례로 인정을 하지만 로마 교회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고해성사, 견진성사, 이런 여러 가지 7가지 성례를 그들은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해성사 항상 하는 거죠. 자, 그러한
자세한 방법들을 가르침 받았고 루터는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명시되어 있는 자비의 선행들을 수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루터는 이 로마교회의 가르침대로 오래전에 죽은 이 성인들, 오래전에 순교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성인들로 추앙을 합니다. 숭모를 합니다. 이 로마교회는. 그래서 오래전에 죽은 이런 성인들에게도 기도를 하면서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로마교회의 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그는 이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하면서 이 어떤 그 참회를 하고 기도 생활을 하는, 성경을 읽는, 필사를 하는 뭐 이런 수도원 생활들, 이런 생활들을 수도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수도승들과 함께 서로 말과 행동에서 거룩한 상태로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를 받았습니다. 루터는 그런 의미에서 수도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루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 모든 소유를 팔고 내 부모를 버리고 내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완전히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들을 오해한 것입니다. 이단들이 뭐 이렇게 다 해서 다 집을 나와서 뭐 공동생활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잘못 해석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수도원에서 가장 잘 이상적으로 실천될 것이다라고 루터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한 루터는 어렸을 때 천둥 번개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무서운 경험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수도승이 되겠다라고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은둔생활, 수도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 영혼이 위로받기를 원했고 그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뻐하시며 구원의 조건에 부합하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맹세한 대로 수도승이 된 것이고, 온갖 어떤 그 수행들을, 선행들을 거기서 쌓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아주 실망했습니다. 수도원에서 그렇게 많은 선행과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을 했지만 그는 평화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를 거절하신다는 두려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정죄하고 있다라는 두려움, 그리고 지옥이 나의 영원한 미래가 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계속 루터를 짓눌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를 참지 않는다는 것을 루터는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말과 선한 행동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느껴왔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에 짓눌려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계속적으로 자신의 죄된 육체를 더 강제로 거룩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적게 먹었고 잠도 적게 자고, 그리고 겨울에도 따뜻한 옷을 입지 않고 몸을 굉장히 춥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을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조차도 영혼의 위로와 평화를 얻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제 로마로 여행을 가서 거기서 이 죽은 성인들의 유골과 그런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성당들을 방문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자신을 거룩하게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의 어떤 그 성당의 그 돌계단을 정말 아프게 무릎으로, 돌계단 뭐 수백 층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기억이 정확히 나진 않지만 그 엄청난 높이의 그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무릎이 다 까지고 피멍이 들어도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루터의 계단이라고 불려지는 그 계단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리고 루터는 이제 로마 교회로부터 루터가 지은 모든 죄들을 다 고백을 했습니다. 루터가 생각할 때 사소한 모든 자신의 마음이 만족스러울 정도까지 몇 시간이고 고해성사를 신부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부는 루터를 되게 귀찮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길게 고해성사를 하니까 신부들이 루터를 이제 귀찮아하고 싫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생각나는 모든 죄악들을 신부에게 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해성사를 하고 나니까 루터가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움을 느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아주 작은 결점과 단점까지도 다 고백했지만 루터는 어떠한 만족감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그 교리들, 온갖 선행을 해야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로마 교리에 대해서 의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 교리에 대해서 아주 실망했습니다. 아무리 가진 노력을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데는 턱없이 아예 부족하다라는 것을 자신이 온갖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교리에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고 아주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루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했고 자신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옥뿐이다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루터는 이제 어거스틴의 책들을 이제 읽게 되었고 어거스틴의 책을 읽고 나서 그 도움을 받아서 루터가 이제 로마서를 읽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말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의롭다라는 것,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 인간이 선행하고 노력을 하고 공로를 쌓는 것은 전혀 칭의에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라는 교리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한 것입니다. 루터는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을 드리고 또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거저 받는다는 그 복음을 루터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는 이 영광스러운 진리의 부요함을 깨닫게 되고 자기를 그토록 많이 괴롭혔던 그 중요한 그 죄가 그 지옥의 두려움이 비로소 사라졌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비로소 두려움과 지옥의 어떤 공포감이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화목했다라는 그 평화와 위로를 비로소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했던 그 위대한 복음을 이제는 세상에 알리는 데 온 힘을 루터는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맨 처음에 로마 교회의 그 교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독일의 비텐베르크 교회당 문 앞에 걸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151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로부터 13년 후에 독일의 아우구스부르크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개신교의 신앙 고백이 선포되었는데요. 그 안에 그 신앙 고백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들은 사람이 그 자신의 힘과 공로와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로 거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가르친다. 로마 교회와 달리 개신교회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아우구스부르크 이 신앙 고백에서 이렇게 공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60문답을 보면 어떻게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은 루터가 했던 말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또 비록 내 양심은,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 교리문답 답을 보시면, 비록 내 양심은 내가 슬프게도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해 죄를 짓고 결국 그 계명들 중에 어느 것도 지킬 수 없고 여전히 모든 악에 기울어져 있다고 고소할지라도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다라는 그 신앙,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신앙 고백을 우리 교리문답이 하고 있고, 이것은 루터가 자신의 실패를 아주 비통하게 느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나를 내려다 보십니다. 땅 위에 있는 죄인인 나를 내려다 보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모든 계명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모든 성향이 악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훨씬 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악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에게 무죄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 때문에 벌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말한 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또 로마서 8장에서 말한 대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실 때 결코 죄가 없는 것처럼 우리를 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칭의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이 교리는 내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법적으로 나에게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다 옮겨졌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사로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렸기 때문에 나는 죄가 있음에도 죄가 없다라는 칭의의 선언을 하나님께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에게 진노하시는데, 죄인들에게 진노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죄인들에게 진노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선택받은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형벌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형벌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형벌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원래는 형벌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형벌을 쏟아부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형벌하지 않는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형벌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서 나에게 주어진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게. 자, 하나님의 의는 내가 하나님을 의롭게 만족시켜 준 것, 이게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그 의를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복음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로마서 1장 거기서 16, 17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의를, 복음으로 인해서 주어진 그 의를 나는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로마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선행,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금, 우리의 어떤 자원봉사, 이런 것들이 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한 그 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고 우리는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거저 받는 의를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거저 받는 하나님의 의를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의 본성은요,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대가를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문제 자체도 내가 뭔가를 행하면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인간은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 준다라고 말하면 좋아할 것 같지만 은근히 그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싫어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저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도 있지만 내가 무언가를 행한 것, 그것이 보탬이 되면 인간은 더 그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내가 자랑할 게 있기 때문에. 인간의 악한 본성은 구원조차도 내가 뭔가를 기여하고 내가 자랑하기를 원하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것이라고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면 상급도 쌓이고 구원받는데 더 좋습니다 라고 말하면, 나는 이만큼 헌금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잘못된 이단적인 교리인데도 그 교리를 좋아하고 더 열정적으로 교회에 헌신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구원의 공로가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참된 복음을 선포하면 거기에는 헌신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주변에 옛날에 그런 것들을 경험을 아마 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만족하고 그분만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감사하여서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그거를 깨달아야 하면서 헌신이 나오고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그거 제대로 이해 못하면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뭐 소중한 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건데 이게 받은 건가?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의 플러스 당신이 뭔가를 더 많이 하면 상급이 많이 쌓입니다. 구원받는데 더 좋은 구원이나 구원받는데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벌써 번쩍 머리가 번뜩여가지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하면서 막 교회의 온갖 일들을 그냥 막 봉사를 다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막 전도하는 데도 가고 뭐 기도해야 하는데 막 다 나가고 뭐 헌금도 막 열정적으로 하고. 그래서 뭔가를 자기가 하는 거를 인간은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부패한 본성이. 그러나 참된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복음에 반응할 때
거기서 정말 구원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고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지. 잘못된 교리해가지고 뭔가를 인간의 열정들을 끌어올리는 뭔가를 플러스 해가지고 그거를 말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거라면 그거는 구원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완전히 부패한 인간으로서 내가 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저 나에게 의를 주심으로써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 여러분이 반응하고 있는지 단지 그냥 사람들, 흔히 말하는 사람들 또는 종교적 열정, 누군가의 어떤 칭찬 이런 것에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점검을 한번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만으로 반응을 하고 그분께 자신의 삶을 던져서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 칭의의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칭의의 결과. 자,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착함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을 좀 헷갈려하는데 성경에서 의라는 용어를 발견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과 관계된 것입니다. 관계된 것. 그러니까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면 그거는 의가 아니라 그냥 불의입니다. 불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이 노아의 의는 하나님과 관계의 측면에서 의롭다라는 거지 노아가 진짜 행위에 있어서 모든 것이 완벽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노아 시대에 다른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노아 시대에 어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산에서 돌을 닦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과 단절하고 정말 산에서 돌을 닦는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노아만 의롭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의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규정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라는 것은 그래서 노아만 의인이었고 의는 세상적인 도덕적인 착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관계적인 의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의 의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의입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제가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걸 믿었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자기에게 하신 약속들과 모든 언약들을 다 반드시 지킬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사실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편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의롭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것, 그게 의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했듯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이게 칭의의 결과입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칭의라는 것은 내가 이제 비로소, 원래 죄인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원수 관계예요. 원수.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을 향해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 관계예요. 죄인은. 하지만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이 말은 즉 무슨 뜻이냐면 이제 비로소 원수 관계가 청산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한 세 가지 관계로. 원수 관계였지만 칭의를 통해서 비로소 바른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그 바른 관계는 쉽게 말하면 모든 삶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범하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스러운 칭의의 교리를 붙잡는 사람입니다. 즉 위대한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비록 내가 죄인이고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포를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칭의의 결과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죄만을 바라보면서 이 영광스러운 교리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 위대한 복음의 부요함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면 우리는 그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칭의의 결과입니다. 자, 우리가 단지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칭의의 교리를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 교회에 앉아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또 이 참된 교리를 듣고 거기서 만족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당 문을 떠나서 다시금 일상생활을 하게 될 때에, 다시 월요일부터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여전히 우리는 이 교리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복음, 이 교리를 여러분의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스친 것뿐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이 복음의 교리를 자신의 것으로 붙잡는다면 이 복음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칭의의 결과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죄를 많이 지어도 되겠다라는 삶이 아닙니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59문 교리문답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59문 교리문답,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 유익이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삶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게 유익이에요. 그래서 교리문답은 계속 유익이 뭐냐고 계속 물어봐요. 그 유익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 내가 비록 여전히 죄를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칭의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누리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 교리문답이 말하는 유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고 위대한 일입니다. 아주 큰 물질적인 유산을 상속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생명의 상속자가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이 세상에서 지금 누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이고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이 복음의 유익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